여러분,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조류족감, 신종플루, 사스, 패스트 이런 것들이 다 설치물과 가금류와 조류 등을 타고 온 바로 질병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전염병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인간이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극복할 수 있지만 종을 타고 넘어오는 전염병들은 인간에게는 그러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을 타고 넘어오는 전염병이 사람에게 다가오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게, 그래서 삽시간에 많은 사람이 걸리기도 하고 또 사상자도 많이 이제 낳게 되어진다는 게요. 실제로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새의 종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은 29가지나 된다 그래요. 쥐희경어는 52가지나 된다 그래요. 말은 35가지, 돼지는 42가지, 소는 50가지, 개는 65가지, 양과 사냥의 경우는 46가지가 인간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병용군의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은 아주 치명적으로 그리고 역병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11장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먹지 못할 짐승들을 열거합니다. 짐승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강과 바다에 사는 어족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눌리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수중에 있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조류, 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13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홍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류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도 박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온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말씀해 주셨을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까닭에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씨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말씀하여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고 오히려 더 나아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생물학적인 무기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깨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염병은 창조의 질서를 깬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이러한 질병이 왔는가? 삶의 질서를 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묶어서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도록 힘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뻐하는 삶, 마귀와 사단이 기뻐하는 삶, 욕망에 놀아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성적인 타락,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비위생적인 생활, 이러한 모든 삶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셋째는 영적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6장 12절에 보니까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전쟁의 칼에 엎드러지고 에워싸여 있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아내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어도 죽을 때 아버지 남편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가 있었는데 요양병원에서 면회를 안 시켜주잖아요. 벌써 여러 달 동안 면회 안 시켜주잖아요.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버지가 죽어도 내 어머니가 죽어가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요새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들이 외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다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응? 옷을 입고 다니듯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들은 태어나고서부터 처음 배운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세상에 살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질 때에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져 죽고 에워싸여 있는 자는 배고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이단이 우후 숙춘처럼 번져나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도덕적으로 율로직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염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대답을 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참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코로나19에 대하여 다 분석하고 다 예방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하루에 몇 명 죽고 몇 명 입원했다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대답을 줄 수 있는 얘기는 누구에게도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답을 갖고 답을 해줘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행복과 번영과 축복과 소망과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고 불순종이 이제 거짓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다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질서대로, 순서대로, 계획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세상의 모든 일도, 과학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독버섯일수록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따고 싶고 갖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매력적이고 아무리 탐욕이 좋다 할지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독버섯과 같은 것들을 식용버섯인 줄 알고 먹고 탐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뭐 배웠어요? 상강오륜 배우고 사소오경 내용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나이 드신 분에게 잘 예우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형제 사랑하고 다 우리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사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질 않아요. 나라도 가르치지 않고 학교도 가르치지 않고 가정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선생님도 가르치지 않고 부모님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인류가 가르쳐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가르쳐야 돼요. 모든 나라가 다시 영성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인간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배우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행하고 순종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먼저 이러한 운동, 정치가 경제가 모든 면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세계가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나중순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을 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금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금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여 살게 되어지게 될 때에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의 영성을,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금하고 피하고 또 그들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먼 훗날 영성을 우리가 흐르게 하는 일이요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럴 때에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요사이 보니까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3분의 2가 넘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내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문을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돌아간 나라, 돌아간 백성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셨지만은 전염병과 함께 무너진 나라, 전염병과 함께 무너진 왕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염병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더욱더 살아가도록 역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14세기 초에 페스토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15세기에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세계가 번성하도록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꽃을 피우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마틴 루터와 캘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하셔서 어두웠던 세계에서 끌어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임하여졌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그간에 어둡고 침울하고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위에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세계와 인류와 우리나라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